어, 저 아는 분 계세요? 저 봤던 분 계십니까? 네, 뚱뚱했었죠. 뚱뚱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고 앞에 보이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125kg까지 나갔었어요. 지금은 80 초반, 한 82kg, 3kg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참 좋다. 정말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잘 믿고 있다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금 만나자꾸나 약속하셨죠? 우리 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내가 그때 봤는데 그때 하늘성교에서 우리 봤지요? 하고 이렇게 서로 기쁨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 가야지요. 하늘나라 가야지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이 기회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5월 5일 날 하는 그 행사죠.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걸 하나요? 너희들 좀 재밌는 거 좀 해라 해서 그걸 하나요? 아니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표면적인 모습은 그 모습을 가진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왜 믿어? 네? 왜 믿어? 그냥 교회 오면 재밌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최고의 우리의 목적지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조금 잘못 살아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고통스러워도 괜찮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확실하게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기준점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기준점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기준점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 부흥사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 본부 측에서 막 협박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은 25분입니다. 30분입니다. 네, 그래 돼. 에라이씨. 하나님의 말씀에 본문이 서론이었고 본론이었고 결론이 어디 있어요? 나 하다가 그만하세요 하고 얘기하면 그냥 내려갈게 얘기하다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기준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 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만듦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기준입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이 기준이죠.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현 시대의 교회와 현 시대의 목사님들이 이 기준을 다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 교회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자꾸 세상으로 이렇게 옮겨가세요. 아담과 하와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해요. 제 마음 상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 상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한테 지금 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갖나요? 예배는 잠깐 드리고 빨리 끝내. 뭐 들어 교회에 오나요? 왜 예배를 드리려 오나요? 설교는 잠깐에 그걸 뭐 하려고 교회에 오냔 말이에요.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러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간이 아닌, 교회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취미 생활을 좀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교회 다니면 사회적인 관계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기준이 다 옮겨가 있어요. 찬양을 부르지만 찬양 속에는 예수님은 없어요. 찬양도 내가 즐거워야 좋은 거예요. 이 찬양은 나를 너무 즐겁게 해, 나를 행복하게 해, 아니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실제입니까? 허상입니까? 실제예요? 허상입니까? 실제예요? 허상이에요?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제예요? 허상이에요? 실제예요? 정말 실제입니까? 정말 실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실제예요? 허상이에요? 실제예요? 정말 실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실제예요, 허상이에요? 실제입니까? 정말 실제입니까? 그럼 실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너희가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두려워 떨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하는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찬양은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는 실제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말씀도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죠.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장. 자, 이거 히브리서 11장 읽으면 이거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의 글이에요? 아주 미친 사람의 글이에요? 예? 히브리서 11장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행해왔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다 말을 못해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이해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내가 이해되는 만큼 내가 나는 이거 이해가 돼.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요. 내 이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너 내가 이런 거 할 테니까 너 이해되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거 기적을 표할 텐데 너 이해가 돼? 이렇게 물어보고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기준이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면 그 행하심에 순종할 수 있고 그 행하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신기한 거 한번 보여줄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이 너무 컸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너무 컸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리워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어땠나요?
환하던 그 하늘이 깜깜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땠나요?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실 때에 바위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0절, 51절, 52절, 53절 한 절 한 절 누가 좀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야, 놀라운 일이죠.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휘장이 갈라졌더라. 또 한번 읽어주세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 그만요. 땅이 진동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땅이 진동했고 또 바위가 어떻게 됐다? 바위가 터졌더라. 또 읽어주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그만요. 일어나되. 무덤 문이 열렸다. 무덤 문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그 숨이 맺히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주세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성 안에서 거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아멘,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들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세 달 전에, 아니면 이틀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성에 들어가서 성을 거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나 그거 이해 안 돼서 못 믿겠다. 아니에요. 이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해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선택된 자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 속에서 믿음 지키고 믿음이 원하는 일을 해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다 그냥 뭐 묻혀진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모든 초점이 그곳에 최고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죠. 맞춰지다 보니까 그 사건 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말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일들이 거의 다 묻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이, 한 달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성을 거니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만나다 보면 한 목사님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해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몸이 한 125kg 정도 나갔어요. 근데 지금 3년 정도 지나면서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심전지를 150번을 맞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심정지가 뭔지는 알죠? 심정지가 뭐예요? 예? 심장이 멈추는 거. 그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 아이씨, 죽었으면 좋겠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죠. 제가 심정지를 150번을 맞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0분 죽었다가 살아나고 1시간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원에서도 우리 그 집사람한테 도저히 가망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계시고 어떤 모습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저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죠.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안 죽어봤죠? 안 죽어봤죠? 난 죽어봤어요. 죽어봤어요. 2년의 기간 동안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약간의 시간은 저는 안 끊을 거예요. 끝낼게요. 목사님 끊어요. 그러면 끊을게요. 2년 동안 한숨을 못 잤어요. 여기는 강단이죠. 하나님 앞에 제가 벼락 맞아 주고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2년 동안 한숨을 못 잤어요. 목사님, 한숨을 못 자고 어떻게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을 감으면 죽음이 와요.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죽음이 와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죽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으니까 살았죠. 잠을 자다가 죽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죽어요. 전화를 받다가 죽어요. 서로 우리 집사람 사모하고 서로 앉아서 밥을 먹다가 죽어요. 그 죽음을 150번이 넘게 맞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그래도 살려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절대 거짓이 아님을 저는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벼락 맞아 죽을 거예요. 거짓이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천국과 지옥을 맛봤고요. 요즘 이렇게 TV 같은 게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유튜브 같은 게 보면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은 기도하다가 뭐 이거 입신을 들어가서 이렇게 봐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주신 그들의 은혜죠. 근데 저는 살아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제가 눈 뜬 상태로 제가 눈을 뜬 상태로 제가 그 극심한 고통을 맛보면서 심정기가 한 번 올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사모한테, 여보, 이게 표현이 될까는 모르겠지만 번개 맞는 기분이다. 그 번개 맞았으면 어떡해. 근데 이걸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라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보, 망치로 가슴을 치는 거야. 빠! 왜냐하면 심장이 멎으면, 심정지가 멎으면 이 심정기가 멎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쇠망치로 가슴을 치는 것 같아요. 팍! 그러면 그게 저에게는 한 번의 죽음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비들이 좋다 보니까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또 기계를 제 몸속에 집어넣어서 심정지가 왔을 때 그 기계를 통해서 제게 충격을 주는 그 충격파가 그 정도예요. 제가 그것을 150번이 넘게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수도 없이 죽음에 뭐 죽을 것 같아, 뭐 힘들어, 아파,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딱 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그 속에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참 더러움과 악한 죄악의 모습 속에 있었던 모습 속에 지옥을 맛보는 것들을 제가 눈을 뜨고 생생하게 그걸 봐라.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도 꺼내기가 싫어요.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는 지옥은요, 단절이었어요.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절이었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시는지. 저는 하나님 가서,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요, 나 이것도 했어요. 개척교회 하나님 이렇게도 했고요, 하나님 어려운 교회 다니면서 앰프도 해주기도 했고요, 하나님 어려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차도 내가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들 몇 대 이렇게 사주기도 했고요, 이런 일 저런 일 했어요. 와, 근데 주님은 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 주셨던 말씀이, 네가 내 영광을 가져갔더구나. 너 그거 하고 나서 어깨에 좀 뽕 좀 들어갔더구나. 너 어려운 목사님들,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뭐 대접한다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150명,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150명을 모시고 여기 금산에 저기 소고기집 저쪽 복수동에 있더라고요. 거기 150명 데리고 모시고 가서요, 소 한 마리도 잡았어요. 한 15년 전에, 그때 당시에 제가 15년 전에 나왔던 그 액수가 580 얼마인가 나왔어요. 15년 전에. 제가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렇게 됐어요, 저것도 했어요, 어려운 교회 돌봐주기도 했고요, 개척하는 교회들 마음 막 쓰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거 하고 나서 어깨에 좀 뽕 좀 들어갔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귀한 행사를 하죠. 저는 금산에 제가 20여 년 전에 25년 전에 이곳에 와서 있으면서 오사무 목사님, 오사무와 함께하는 분들을 만난 게 가장 큰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 만날 때보다 자랑해요.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시작하셨으니 모든 걸 마치실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요.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 돌아볼 줄도 알았고요. 내가 개척을 하면서 또 개척교회 차도 사주고요. 어려운 교회 집회 나가서 보면 집회하러 간 목사가 앰프하고 와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나 잘하지요. 이 정도 하면 괜찮지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나 어때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를 외면했었어요. 그곳이 지옥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들어봐 주세요. 저는 우리 사모한테 지금도 가끔가다 그래요. 내가 워낙 죽음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이렇게 이끄셨나 몰라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금산 여사랑 요양병원에 저희 형님이 이사장이에요. 제가 그 병원에 원목으로 20년 넘게 있었어요. 늘 보는 것이 지금 우리 이호 목사님이 거기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그 자리를 맺거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늘 뵈는 것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래서 저는 죽음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150번이 넘는 심정지를 맞으면서 수도 없이 죽음 앞에 서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이랬어요. 우리 사모한테, 여보, 내가 죽은 거야, 산 거야? 이건 제가 생각이 아니라 헛소리가 아니라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도 제가 감을 잘 못 잡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몸에서 발작이 일어나면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선포해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 바칠 자가 많지 않다. 너는 너에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내가 너에 대해 행했던 일들을 가지고 너는 가서 전파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회를 나갈 때마다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나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두려울 필요도 없고, 그냥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하도 죽어봐가지고 아휴, 지금도 사단은 제가 집회를 나가기 전에 꼭 와서 장난질을 칩니다. 제게 장난질 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몸이 아플 정도가 아니에요. 저를 죽음 앞에 끌고 가요. 꼭 집회를 앞에 놓고 오면 제 몸을
완전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게 하고 그냥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래요. 야, 너 나하고 안 친하잖아. 가. 너 나하고 안 친하잖아. 가. 야, 가.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내가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았고. 그래, 나 죽으면 천국 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요. 100% 갑니다. 100% 갑니다. 100%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제가 집회 가서 목숨을 놓고 집회를 합니다.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당신 좀 가서 좀 설설해. 왜 그래? 왜 그래? 제가 혼자 못 다녀요. 지금은 못 다닙니다. 늘 함께 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가면 차면 좀 여보 천천히 말해도 다 알아들어. 네. 애 달아서 그래요. 애 달아서. 제가 수도 없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은 애가 달아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질지 몰라요. 우리 사모는 앉아서 여보 그러다 거기서 떨어지면 또 죽으려고 왜 그래? 내가 한 가지 예언할게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결코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기 전에는 결코 안 죽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죽기 전에는 결코 안 죽어. 아, 나 죽을 것 같다. 나 힘들어 죽겠어. 막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어. 막 힘들어, 괴로워, 고통스러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죽기 전에는 결코 안 죽어요. 아멘? 아멘?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1분만 얘기가 끝날게요. 야, 제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2년 3년 동안 저는 죽음하고 늘 같이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수십 번을 죽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죽음을 지나가게 하셨고 극복하게 하셨고 지금도 죽는 거 아까도 말씀하실 때 야 너 가, 너 나하고 안 친하잖아. 제가 요즘 그래요. 그냥 야 오면 저를 지금도 사단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럼 야 가면 가요 안 가요? 예, 진짜 가요. 진짜 가요. 결단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영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저는 수도 없이 천사를 봤고요. 저는 20살 때부터 수도 없이 천사를 봤고요. 수도 없이 저는 악한 영의 것들을 봤어요. 제 눈에 보여요. 근데 제가 합동층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을 좀 많이 다듬고. 근데 주님께서 이번에 제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있었던 일,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일, 내가 너를 부르면서 내가 있었던 일들 이제는 다 까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합동이고 통합이고 이게 뭔 관계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게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저 이단적인 모습이야. 이단 좋아하시네. 가봐요. 가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해보세요. 신비로운 거예요. 기적이 철철 넘쳐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게요.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자, 하나님의 기준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 뿐이에요. 바다를 갈렸건, 죽었던 자를 살렸건, 강이 갈라졌던, 어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소경이 눈을 떴던, 암이 떨어졌던, 이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한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말하냐? 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나 말씀의 결론을 짓게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만 하면, 기준을 하나님께 돌리기만 하면, 기준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말하기만 하면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없는 우리의 말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0번 심장이 맞았던 저도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150번 죽었다 살았네. 예, 저는 고백할게요. 제가 세종 충남병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의료 기록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심장이 요동을 쳤는지, 몇 번 심정지가 왔는지, 지금은 더 됐을 것 같아요. 한 200번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기록이 그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150번 심정지를 맞았던 저도 여긴 이렇게 서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제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는 2년 3년기나 기간 동안에도 저는 몇십억의 물건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이 뭔 돈이 그렇게 많아요? 하여튼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믿어주세요. 네. 몇십억의 돈을 잃었어요. 한순간에 그 돈이 몇십억의 돈이 날아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야, 이론 하나 기억나지 않아요. 그 몇십억의 돈, 이론 하나 기억나지 않아요. 조금 죄송한 말 하면 내 부인도 생각나지 않아요. 아이들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1대1로 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가족을 무시하라, 옆에 있는 친한 사람들을 무시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1대1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너 조금도 기억나지 않아요. 생각조차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죄송합니다, 똥보다도 말하는 바울의 고백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똥보다도 못하다. 이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기뻐하시되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었음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월 5일 행하는 이 어린이 행사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이 땅의 복된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도 일찍 끝났어요. 나중에 아주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네. 집회 나가면 2시간씩이에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분들도 정말 주님만 생각하시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 상 주시리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이네요. 히브리서 6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 상 주시리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5월 5일 행사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